너희 마음에 사악한 것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너희가 불순종하게 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며 교활한 방법으로 너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거두고 멸해달라고 하라.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거두고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나라의 일표를 수 있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세명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낱낱이 파내시고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을 세명 가운데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미래를 쓰일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이라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들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성경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염려와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어디서 방금 하나님께 묻고 시키신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별은 예수님이 나온다 하시고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나와서 옆에 계신다 그러시고 천국 가기를 항상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거짓령들이 많다,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호기심이나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제나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뻐할 필요가 있었지만 또 그거를 걸으면서 확신할 때가 더 많이 있어갖고 그 별이 나타날 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열심히 믿음 앞서 기도를 많이 하라. 저에게는 가만히 들어온 원수들을 다 쫓아내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만히 하고 자세히 묻고를 주시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자세히 묻고 오늘 포항 예배가 하는데 가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해야 되는지 있으면서 자세히 묻고 말씀하신 대로 해라 하십니다. 원수들은 가면을 쓰고 나타날 때 내가 깨있지 않으면 분별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묻고 물어라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른 것처럼 원수들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별을 불러드린다고 말씀하시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하는 거는 별은 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자세히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노아 하나님께 묻고 노아 하나님께 물어서 그 말씀을 믿어하거든요. 기도하고 저희는 원수의 결함이 속지 않으려면 자세히 묻고 순종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딱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분이 저거 내가 또 잘 일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갔다 왔으면 갔다 오셨어요.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10시만 되면 막 올라가고 막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고 열심히 뭐가 걸려 있었냐면은 이 딸하고 사위 외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찾아낸 거라.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마지부터 기도하면은 탈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나를 위해서도 기도 못하고 가족들 놓고 기도할 적에 순서대로 했어요. 최달렌 집사님이 제일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가 쭉 이어내려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쭉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시외가 우리 외가도 서울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도 또 대구로 해가지고 서울 올라가는 거야. 서울 올라가면 이제 쭉 기도가 나가면서 본산지가 어디가 나오냐면 돌아가신 시이모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너희 조부의 하나님,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 첫째로 믿었나에 따라서 시집 식구에게는 이모님이 처음 믿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모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집이나 친정이나 제일 처음이라고 하시고 첫 번째 믿음을 가지셨는데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셨어요. 은사를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바닥에 올라가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입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돼버리는데 죽지도 않았고 아무리 깨워도 사람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입신 들어갔을 적에 천국을 가니까 큰 창고 문을 이렇게 턱 여는데 그 창고에 빵이 한 창고 들었더래요. 근데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내가 가서 이 빵을 다 먹이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깨난 거예요. 깨나가지고 이모님을 통해서 종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참 종들이 세워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는데 자기 당대에 믿으면서 자녀들이 6남매가 다 목회자거든요. 8남매에서 2 빠지고 6남매가 딸이건 아들이건 딸 2에 아들 6이에요. 그런데 다 목회자예요. 딸도 하나는 목회자고 막내딸은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목회자예요. 그래가지고 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세상을 떠나는데 큰아들은 장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분도 오래 계셨으면 이제 목회자가 됐을지 모르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집에도 목회자가 되는 게 뭐냐니까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내를 신학을 시켜가지고 맞동서가 목회자인 거야. 그러니까 7남매가 목회자예요. 근데 전혀 목회자가 안 간 사람은 둘째 아들 뿐인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최고 못해서 제일 교회에서 애를 먹이고 동서도 최고 애를 먹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제일로 애를 먹이고 동서가 참 착하니까는 저렇게 살았다 싶은 거야. 그냥 보면은 내 집 하는 사람들은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친정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친정 엄마가 나와야 될 건데 친정 엄마가 안 나오고 꼭 이모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셨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신유연사가 강하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은 기도는 계속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신유연사 받았지만은 신유연사를 사용하지 않았죠. 하나도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돼요. 근데 이모님은 신유연사 받아서 일을 하신 거예요.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식들이 이 집하고 그 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너무 차이가 한 배 속에서 났는데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어머니는 땅일 것만 찾았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종이었어요. 선지자, 목자. 그래 놓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 집에도 어머니하고 딸이 귀한 집이라 전부 다 딸들을 못 낳아요. 그러는데 뭐 사촌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딸은 셋밖에 없는데 이제 어머니 집만 딸이 둘인 거라 아들 서희에 딸 둘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모님은 목회자가 됐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끼고 돌아온 거죠. 자기 자식은 끔찍해요. 그래갖고 이모님은 자기 자식을 다 던져놓고 목회를 한 거예요. 제가 시집 왔을 적에 막내 시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시집 왔는 10월 달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초등학교 열려고 서울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다 맏동생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맏동생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거기다 다 맡겨놔놓고 그래서 이제 아들만 있을 적에는 장가 안 갔을 적에는 아들이 동생들 도시락 다 싸주고 큰아들이 다 한 거예요. 가정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다 버리고 목회를 했죠. 두 부부만 월풀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이제 이모님은 계속 부흥 강사로 다니는 거예요. 뭐 울릉도 들어갔다. 우리가 울릉도 한번 가봐서 알죠. 한번 파도 쳐보니까 우리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갇히면은 한참 동안 못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연락을 받고 언니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못 나와서 애를 먹다가 와가지고 바로 일로 오셨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만은 믿음의 씨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언니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가 지옥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할 말이냐고. 그러가는데 어머니는 70 너희인가 돌아가셨고, 예, 이 시어머님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발자국을 띄지 못할 때까지 딱 한숨 주무시고 나면 교회 나와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기 자식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 농사만 지었는데 회농을 했고, 이모님은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했더니 성공을 했죠. 농사를 잘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7남매가 다 목회를 하니까 얼마만큼 7남매가 10명씩만 사람을 살렸다 해도 70명은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모님의 기도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저를 중신할 적에 목사님한테 조카 중신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결국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남편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중신하러 여러 번 왔어요. 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에 올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원수에게 잡혀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와서 했는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으로 끌고 왔는데 이 집에 끌고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딴 거 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게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거 감사한다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었는데도 제가 다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을 받으니까 남의 눈에 들보는 자기 눈에 티는 들보는 안 빼고 남의 눈에 티 뺄란다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은 지구내일 때에 자기 마음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 불만하는 것이 뭐예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니까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한 것이 있고 하니까는 마음에 이러쿵저러쿵 계속적으로 이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유를 대고 불평 불만을 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행복한 병원에 그냥 안 끊는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던 것이 끊어졌어요. 그냥 끊어졌는데 오늘 왔어. 그래서 왜 왔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듣고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그동안에 이제 교회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고 돈도 다 준비가 됐대요. 준비가 됐고 이제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 오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다나 이렇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주도하에서 교회를 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인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난데없이 청년들이 자기들도 가담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풍파를 일으키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러이러 하다는데 어떤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물어요. 그래서 물으니까는 요한님께서 이 집사님에 대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이 빛이 머리 쪽만 이렇게 요만큼 이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종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는데 이 종을 쫓아내면은 교회를 세우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고 그 종을 나가면은 더 좋은 데 간다. 이 교회는 교회를 영영 못 짓고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교회를 질 적에 조용하게 교회를 잘 지키고 하고 있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붙잡고 하냐면 종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종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 종이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그 교회는 또 끝나버려요.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답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네가 40일 동안 기도를 해라.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40일 동안 기도하라는 것만 하고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제가 또 받았어요. 받으니까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종을 통해서 여하나님께서 종을 붙잡고 일하기로 작정됐으니까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다 쳐내달라고. 그러니까 성도들 다 끌고 가려니까 문제인 거야.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했을 적에 몽땅 다 들어왔죠. 출애굽할 때 몽땅 다 출애굽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원망 불평 불만하던 자들 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쳐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하고 하는 원수 마귀 사단은 다 쳐주십시오. 다 쳐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한 사람이라도 너희 교회에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살아서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가정에 한 사람 첫째 부른 자가 믿고 따라와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는데 정말 다 원망 불평 불만하고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질 안 하고 제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나를 먼저 불렀다면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선을 볼 때에 이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쓸 것을 알고 있고 이 원수가 알은 거예요. 알고 누구를 잡아요? 원수 대마귀가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나를 끌고 와서 자기 집안이 다 망했거든요. 그럴 적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집안이 망하고 다 넘어지죠. 그러는데 원수가 오늘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시키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다. 나는 그걸 모르고 다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고 나서 집안 형제, 내 집안도 그렇고 형제 권력들이 다 망하고 이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그렇게 하고 된 거예요. 왜? 지옥의 방해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망하게 한 거예요. 했는데도 살아나고 되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저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수는 알고 나를 미리 그렇게 쓰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걸 원수가 알고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저를 잡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못하게끔 죄의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일을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저를 통해 가지고 세계 땅끝까지 땅을 밟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부흥된 것도 아니고 기도원이 크게 부흥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세계를 모든 영혼을 위해서. 예. 우리 교회만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성도들만 놓고 성도들을 놓아서 기도를 하게 할 때는 하지만은 아니면 전체 다 해버려요.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도원만, 우리 식구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기도 다 하고 그러면 뭐 강원도로 넘어가고 강원도 외삼촌이 있으니까 이래 넘어가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기도도 잘 안 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들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수는 미리 알고 누구를 잡고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한대요. 오늘도 철저하게 돌아가지고 얼마나 공략을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 다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그 2차적인 것을 돌아가지고는 다 쓰러뜨리고 초토화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새벽에도 나갈 적에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이제 포항에 오늘 가야 되는 거고 포항에 가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오늘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제가 편하겠습니까? 엉망이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네. 예,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이런 말씀들을 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번거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쳐서 내라는 거예요. 살그머니 들어오는 거야. 살그머니 큰 소리 치고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다투거나 싸움을 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부락부락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슬쩍 가만히 들어와가지고는 살살살살 건드려가지고 원망도 찾아내고 불평도 찾아내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제 집안 문제까지 이것들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시이모님이 그렇게 일을 했지만은 원수가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결국은 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연화놓고 저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도 저를 통해서 가겠어. 자꾸 가가지고 보는데 제가 댕긴 지가 3년이 넘었대요. 저는 얼마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 저렇게 잡아야 놔놓고 저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 잡아야 놔놓고 저게 뭔가 이래 싶거든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둔데 아직까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왜? 임기를 마치고 나오니까 특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특사 안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년 얼마가 남았는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그걸 살고 나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냥 죽도록 놔두겠는 얘기죠. 나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내가 가보는 건 뭐예요?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서 보시는 거예요. 가서 보고 봐주고 또 나오고. 네. 그래서 33만 원씩 갖고 가가지고 돈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딴 사람들도 뭐 조금씩 주겠죠. 그러는데 버리고 떠나가면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저하고 거래가 없었습니다. 예, 서로 안면대하고 말할 시간도 없었고 다 바쁘게 살았는데 도리어 저기에 있으면서 지금 3년 넘게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은 뭐 안에서 그것만 샤리고 있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년 됐어요. 3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왔는지가. 그래서 내가 뒤에 안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알진 않았어요.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서 내가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감추고 있었는 거죠. 그랬으니까 한참 지나고 난 뒤에 1년 이상 넘고 난 뒤에 제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반인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뭐 1년인가 얼마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잡아여 놓으면은 죽을 줄 알았지만 그 안에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딴 데서는 예배가 없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가 거기 한 곳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끔 돼 있으니까 주일날 되면 아마 전부 다 눈물 받았대요. 그 안에서 모이는 수가 우리보다 더 많이 모여요. 80명 이상 모인답니다. 그냥 눈물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도 있고 하찮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씀 전부 다 원망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감사함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눈물 바다가 되고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먼저 부름 받았으면은 여기 오신 분은 영적으로 살고 은혜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첫째라고 하면은 그 집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면은 살아요. 끝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부랴부랴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지 않지만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 하나쯤이야. 왜 우리 가족 누가 안 되지? 왜?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자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면은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님이 그렇게 했지만도 형제간에 막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저를 통해서 이걸 담을 허물게 하고 풀게끔 하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줘가지고 이제 풀도록 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주민하고 살던 것이 목회를 하면서 주민하고 살아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원수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싫어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그냥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민하고 원수지고 형제 권력과는 원수지고 살면은 결국은 그 자식대에 가가지고 이게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사촌간에 외가, 친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이게 다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별의별게 오늘 막 다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 가지만 딱 들어가지고 정리가 딱 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복잡해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달은 잡았어요.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나고 살면 되지. 내가 안 보고 그 꼬라지 안 보고 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대에 이 원수 이렇게 얽히고 설계는 거미줄같이 엉켜는 것을 돌려보내가지고 자식들한테 줘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 끼고 돌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것이 안 가게 하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이건 다 내려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든지 자식이 있다면 자식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지은 죄들이 그때에 지었는 죄가 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엄청난 게 나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 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까지 봤을 적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후로 벌써 징저부 고저부까지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엄청난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거,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그런 거. 그래서 민영 집사도 어저께 이제 네가 어저께 절보 그러는 거예요. 그 형 축복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놀랐는가 했더니만은 네가 죽으면 너희 가족 다 못 살린다.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너로부터 왜 지금 민영이 하나거든요. 민영이 아버지한테. 근데 우리 때까지는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것을 너부터 지금 거꾸로 치올라가면서 기도를 해봐라. 그 집안 내 대대로 어떠한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 어저께 이제 김영희 목사님한테 대한 것도 저한테 말씀 딱 한 가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물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말만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집사님 보고 저기 목사님 보고 기도해보라고 이 한 가지만 딱 보여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이 말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엄청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로부터 손자가 있으면 손자로부터 예, 거기서부터 치올라오면은 이 아이에게 있는 죄악들이 나의 것인지 누구 것인지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죠. 원망했다면 원망 한 가지예요. 그럼 불평했다면 불평 한 가지예요. 미워했다면 미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찾아가지고 안 되고 미워한 것이 있으면 싫어한 것도 있고 싫어한 것이 있으면 비방한 것도 있고 비방한 것이 있으면 뭐 저주한 것도 있고 저주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을 했는데 그거 회개했는데 안 되는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한 가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십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회개했는데 그거 그래 용서했다. 그거 용서하고 사해줬다 해서 이것이 몽땅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했으면 원망, 불평했으면 불평,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는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또 다 안 해주셔요. 뭐 미워했던 거면은 미워했던 거 그거만 오늘 여기까지다. 싫어하는 것들 말하게 되면 싫어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그러면 끊임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내가지고 왜? 그러면서 오늘 화장실 내가 나올 적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눈을 감으니까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다. 죄인을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그거 데리고 가기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 대해서는 아직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알면서 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영혼을 들어간다. 야. 그랬을 적에 그 죄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될 거지? 그렇잖아. 인류를 살리고자 해서 쓰려고 하는 종을 낚아채 해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줬습니까? 잘못한 거 없이 인간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내가 뭘 받을라 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짓밟힘 당하고 무시 말도 못하는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근데 쫓겨난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쓰시려 하는데 쫓겨나왔으면 내가 더 잘 됐겠죠. 더 편안하게 일 잘했겠죠. 그러는데 원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요것만 하는 거야. 결국 자기는 그렇게 쓰임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못 받고 영원히 용서를 못 받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 다음에요. 믿음으로 먹고 신경을 먹기 먹고 그래서 사단이 어느 순간에 잡아먹을지 모른다. 자세히 깨어 있어서 항상 물어라. 저희도 하나하나 자세히 물으라 하십니다. 저는 항상 깨어서 자세히 묻고 싶으면 하십니다. 묻지 않고 묻는다 해놓고 또 묻지 않는 걸 하게 하고 자세히 묻고 또 믿고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감사할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기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찾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안 하려고 했고 아니라고 했고 근데 나중에 어떤 말을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뭐 하냐면은 한다고만 하면 3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그러면 3년이라 기다리겠다 한다 하고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선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싫어했지만 나도 싫어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해놔놓고 그때 안 해도 돼요.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떨었어요. 그때가 뭐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10월 30일 날 했으니까요. 근데 춥지도 않은 데인데요. 내가 발발 떨고 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으니까 이 떨리는 것이 딴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만한데도 그렇게 긴장이 되나 이러더라고. 긴장이 돼서 그렇게 떠나 이러는데 앞서 말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했는데 저는 긴장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답변한 것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쏘았느냐 하면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노? 여기에 쏘은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 아닌 거라. 거기에 선을 보러 갔을 때도 나는 선 보러 간다고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선을 봤는데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나이 30이면 옛날에 할머니예요. 그런데도 항상 이 중심이 들어오면은 3군데, 4군데, 5군데가 들어와요. 근데 무조건 안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갈 데가 없어 내가 이 어촌에 내가 여기 와 막 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시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자기가 이게 참외를 여름이기 때문에 참외를 사줬어요. 참외를 사주는데 내가 네 언제 떠볼 거고 내가 막 먹었어요. 잘 먹더라 하거든요. 무시하고 먹었어요. 거기 안 간 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 아니다는 것이었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한테 인생 한번 걸어볼게 그랬어요. 걸어본 거죠. 아니잖아요. 걸어볼게 했는데 29일 만에 아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니야. 아닌데 29일 만에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끊고 니는 니고 나는 나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걸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혼하라는 것이 맞은 거예요. 근데 안 했죠.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까 속상하니까 보내달라고만 하지, 했더라면 지금 자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는데 지금도 자유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묶여가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집과의 모든 관계들이 묶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했습니까? 하니까 아니래. 언제 내가 이혼하라더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라 했습니다. 나는 더 못한다 했지.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일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안 하려 하죠. 하자고 내가 가자 그랬거든. 안 하려 하죠. 내가 왜 하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끊어야 되잖아요. 끊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고 어머니한테 엄마가 평생 듣지 않던 욕을 그 사위한테 다 먹었어요. 5만 10원짜리는 다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겠어요. 원수가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고 증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활짝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원수를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하면 그 원수를 다 거두어서 영원히 멸해달라고 그래요. 영원히 멸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 영혼을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 영혼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이 원수가 붙들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수는 거둬서 영원히 멸해야 되고, 뭐 더 무서운 지옥이 있다면 갖다 여야 돼요. 멸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그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식들에게 정말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랬을 적에 자식들에게 그 죄가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냥 원장 집에만 이렇다. 여러분 집에 파고 들어가면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찾아내시고요. 그래서 원수는 멸하고 구분시켜야 돼요. 원수에게 붙들려서 시아버지를 지옥에 있는 대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들을 다 망하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목적은 내가 일을 하면은 세계를 깨우러 다닐 사람이면 이거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보다는 덜 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찾아내려고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했을 적에 그래 그 용서하고 사회주기 가니까 그걸로 됐는갑다 생각하지 말고 죄는 수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차가지고 다음 또 차고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없어서 리로아이스에서 오늘 말씀을 세세히 너에게 일러달라고 원장이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가정에 있는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상황들은 너희가 상상 못할 많은 죄들, 너희가 진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라.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의심하지 말고 일러줄 적에 찾아서 회개하고 또 중보하고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기를 원하노라. DKS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교육을 합니다. 아멘.